3월 28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새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아직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전날으로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 함께 왔던 여자들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여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아두었던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른 날이 밝는 대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를 생각에 정신없이 이들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그 돌은, 그 문은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놀랐겠죠. 우리가 놀랐다, 놀랐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좋고 기뻐서 놀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실망스럽거나 슬픔이 있을 경우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이로 인해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이 새벽에 찾아온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그들은 놀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었다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갔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이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보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돌아가는 여자들과 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을 보지 못함으로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근심한 여자들 앞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여전히 땅의 일들로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너희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자 이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나자 그들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여자들은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믿지 못해서 달려간 것이며 호기심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무덤 안에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다시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놀라며 집으로 돌아간 것은 부활의 소식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으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그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처럼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소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놀랐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기쁨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그런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도전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